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7장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우리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접하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사관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농사를 짓는 분들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얼굴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언가 해서 저도 한번 유튜브로 오징어 게임을 쳐봤더니 간단한 줄거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456억, 엄청난 돈이죠.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벌이는 생존 게임, 극한의 게임입니다. 결국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이거는 인간성이 상실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질까? 근데 그 게임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60년, 70년대 그때의 우리 한국 사회의 그 문화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딱 갖다 쓰고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딱지치기 요즘 옛날 딱지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또 구슬치기 그리고 또 이렇게 홀짝 잘하는 사람 홀짝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지금은 설탕을 잘 안 먹지만 옛날엔 설탕하고 그걸 불에 끄고 달고나 얼마나 맛있었대. 그리고 또 우리가 시골에 운동회 학교에서 하면 줄다리기 이런 걸로 게임을 해서 결국은 최종 승리하는 사람이 456억을 갖게 되는 그런 오징어 게임. 저는 다른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겪었던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게임하는 그거는 옛날을 한번 회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6.25 전쟁도 겪었고
정말로 살기 어려운 나라였지만 새마을 운동도 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민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해서 이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흔한 말로 콩 한 쪽도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지만, 지금 그때보다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해도 나누고 베푸는 이런 것보다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일만 많아야 되는데, 기쁜 일만 많아야 되는데, 즐거운 일만 많아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 그렇게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또 홍수 같은 위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냥꾼의 올무에 갇히게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생로병사에서 그런 겪는 그런 삶 속에, 그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때로는 보이진 못하고 깨닫진 못했어도 지금까지 돌아온 인생을, 돌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데 우리가 겪는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3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위험을 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고. 사람. 내가 여러분들에게 위험을 주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위험은 물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춥고 그러면 재해를 통해서 사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위험은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위험이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힘들어도 서로 하나 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조그만 생각이 달라도 미워하고 갈등을 느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칼을 들이대보세요. 모든 인생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음모도 있고 중상모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런 인생을 겪고 사느냐? 오늘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핸드폰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해외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 때로는 친구, 이웃,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우리가 보면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또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이런 위험한 그 삶이 있을 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고 때로는 형제도 이웃도 우리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채워주신 좋으신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은 가족을 비롯해서 친구 이웃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위험이 있었느냐 4절에서 5절 보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무슨 재미가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홍수가 들이닥쳐서 그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면 홍수 일어나면 어느 사람들이 등산 갔다가 가족끼리 캠프 갔다가 갑자기 그냥 지리산에 놀러 갔는데 그냥 그날 밤에 그냥 100mm 막 80mm 폭우가 쏟아져서 결국 급류에 휩쓸려 가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 급류를 피했지만 오도가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119를 불러서 헬기가 구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홍수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빠른 속도로 예측치 않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다윗에게도 이런 홍수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주 과학의 시대에 여러분 뉴스 보면 지금 뭐 달나라는 옛날에 갖고 지금 우주 여행하는 시대잖아요. 우리도 어느 때인가 우리 강문 형문 성도들도 우주 여행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쩌가 우주 여행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돈 뭐 인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을 지금 들여야 가는데 또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것처럼 어느 날 그럴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까지 오래 사셔서 저 우주에 가서 우리 강북영문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시는 그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홍수 같은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여행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물도 무섭지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불입니다. 불 갑자기 우리가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막 산들이 다 타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시대 가뭄이 들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갑자기 우리가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냥 쓰나미가 밀려오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순식간에 밀어닥치니까 큰 건물도 집도 그냥 수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힘들게 어려웠던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 이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했던 것이 어느 날 나에게,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홍수가 불어닥치면, 그래도 여러분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래도 홍수를 피할 수 있지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독일의 그 지체장애자들이 있는 숙소에 갑자기 물이 들어닥치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보면서 그냥 죽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 걸어서 나오는 것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얼모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올무에 걸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 거미가 올무를 쳐놓고 가만히 있다가 딱 걸리면 가서 잡아먹잖아요, 거미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단의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지만 군대 잘못 이렇게 지뢰밭에 안 보이잖아요. 올무에 걸리면 팔이 나가기도 하고 발이 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서 올무에 갇히게 돼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네. 어느 사관님이 어느 산에 밤이 많다고 해서 밤을 조금 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산밤을 조금 주서, 산밤이 일반 밤보다 맛있더라고요. 쪼만하지만 산밤이. 근데 산에 가보니까 그렇게 틀이 하나 있어요. 파이프로 탁 그랬네. 그게 뭔가 봤더니 멧돼지를 잡는 포획틀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가 농작물을 해치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멧돼지를 잡는데, 근데 멧돼지들도 이제 뉴스를 많이 봤는지 그 포획들이 안 들어간다. 예전에는 못 모르고 들어가서 잡혔는데 이 멧돼지들도 뉴스를 보는가 봐요. 아니면 직감적으로 이게 문제가, 이거 내가 성경을 안 봤는데 성경에도 올무가 있다고 하더니 이게 올무인가 보다 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 동물들도 자기가 참 살고 죽는 것에 민감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포획틀에 들어가면 잡히는 거죠. 그 안에 맛있는 닭고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올무가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갇히게 하는 그런 올무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래 사신 분들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게 별별 일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갑자기 6.25가 터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또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일들이 있다. 이런 것 가운데서 돌이켜보니까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산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24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1절에서 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으로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큰 위험 가운데서 결국 죽었을 테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살았다고 간증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도 잘 살고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천국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에도 그때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생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 가면 버스로 다닌다든지 기차를 타고 다니면 그때는 이제 걸어 다니든지 조금 멀면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택시 그때 자가용이죠. 자가용이 귀할 때인데 저를 탁 쳐서 자전거를 쳤죠. 자전거하고 저하고 20m 붕 날아가서 논으로 뜨셔 박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만 해도 이제 아스팔트가 안 깔렸을 때 논으로 쳐박혀서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붕 떠서 요즘 같은 세멘트 아스팔트에 탁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우리 시골의 구세군 교회, 조그마한 교회 좀 각계 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지만 이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이지만 교회 다니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배고픈 시대니까 성탄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 하면 맛있는 과자도 주고 그런 것도 있어도 나갔지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들여보면 그런 정말로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위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에 들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거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살 때 기근이 엄청 심해서 성경에 보면 옛날을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가뭄이 들어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여기서 굶어 죽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이런 목축업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가뭄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농사. 근데 여러분 농사 짓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린다고 해도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는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업을 딱 가만두고 갑자기 농사 지으라고 하면 농사 짓겠어요? 근데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해보지 않았지만 농사를 땀을 흘리면서 지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가뭄이 들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어떤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돌이켜봐도 돌아봐도 이 해결할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알지도 못한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의 100배를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농사를 졌든 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했던 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공산당 시절에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체포되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이름이 덜링이라고 하는데 결국 추방이 되고 아주 시골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덜링이라고 하는 이분도 뭐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온전히 그래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는데 추방되고 남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시골에 가서 이 농사를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고구마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구마 농사 해보신 줄 알겠지만 고구마 농사를 지려면 최소한 30cm, 뭐 40cm 이렇게 좀 띄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덜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고구마는 그냥 10cm, 5cm 막 촘촘하게 막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농사 지면 하나도 거둘 수가 없는데 농사도 못 짓는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이게 무슨 농사냐고 다 비웃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했지만 고구마를 조금 떨어져 30cm 한 잔 정도 떨어져 이렇게 해야 거기서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고구마를 가을에 캐보니까 원래는 이제 이만큼 크고 그래야 되는데 감자처럼 조그만 고구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촘촘 찍어서 사람들도 비웃음 받았는데 거기서 고구마를 캤더니 호박 이만한 것도 이런 거죠. 큰 고구마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비웃는 사람들이 있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덜링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농법도 모르지만 그래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데 다른 데는 조그만 감자처럼 열렸는데 이 사람에게는 호박처럼 큰 고구마를 열리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비웃었다는데 그것을 보고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조금 많이 읽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를 도와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강한 분이고 위험에서도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떨고 신음하고 갑자기 닥친 위험 앞에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홍수 속에서도 올무 속에서도 사람 속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그래서 121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여러 가지를 겪어봤는데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십니까? 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오늘 예배 드릴 때 졸지는 않는데 가끔 보면 다른 교회 저쪽 교회 보면 조는 분들이 2분 3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홍수같이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위험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